네, 녹음해 주세요. 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미국에 계신 분들 또 하늘의 하루의 시작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 또 마무리 잘 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저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가 무엇인가 요거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먼저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 찾으시는 분 읽어 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장이요? 19절 히브리서 네, 6장, 예, 1장. 저는 또 10장 6장, 6, 나갔습니다. 여섯, 6장. 아, 6장이 네, 6, 12절, chapter, 예, 6장 19절, 19절. 19절이 20절, 우리가 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 20절까지. 네. 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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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요 구절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드리니까 요 구절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성경 구절 계속 나와도 굳이 찾으시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잘 들으시면 면서 이 전체적인 컨셉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 주시는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이런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의 자세를 또 꼴지어주는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는 우리가 당연하죠. 그런데 언제나 죄인 그 이야기만 자꾸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참 움츠러들고 당당하지 못한 이러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앞에 놓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 지성소 기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설파를 하시면서 이 구약 시대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그것은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휘장 안은 바로 어디입니까? 지성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성소까지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들어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히브리서 6장을 읽었지만은 4장에 보면은 또 말씀하실 때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멀시 시트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법계, 속죄소 위를 멀시 시트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것과 더불어 멜기세덱 반차가 무엇인지 좀 아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이 시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 제사장직에는 그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멜기세덱 반차가 있고 우리 레이 반차 혹은 아론 반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레이 반차는 제사장 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반차는 무엇인가 하면은 왕과 제사장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멜기세덱 반차입니다. 그럼 멜기세덱 반차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음, 저는 이것은 멜기세덱 반차는 하늘의 반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는 하늘의 반차로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의 모든 계획은 하늘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우리가 조금 영어 표현하면 as above so below 하늘에서 있게 되는 모든 위의 일들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을 창조하셨고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아담에게 부여된 그 권한과 어떤 직임은 어, 이 왕과 제사장 두 가지 일을 다 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멜기세덱 반차의 그 일을 아담이 맡게 되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의 화입 부인의 주석에도 보면은 아담은 에덴에서 왕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그 직임을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이 표현을 쓰고 알고 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조금 더 담대하게 이 어떤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또 영원히 하늘까지의 산 가운데서 우리의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저하는 일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멜기세덱 반차보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특별히 그 레위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은 제가 멜기세덱 반차는 하늘의 반차이면서 이 아담도 멜기세덱 반차의 왕과 제사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조들이 계속 직임을 다 하고 있는데요. 레위 반차는 그럼 언제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이렇게 불러내신 목적은 너희들을 거룩한 나라요 어떻게 해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표현 자체가 지금 뭐냐면은 멜기세덱 반차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위대한 사명과 특권을 다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율법을 돌에 새겨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40일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반차는 각 가정에서도 이 장자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었고 그런 특권이 있었지만은 금송아지 숭배 이후로는 이제 레이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이제 아론, 레이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혈통적으로 이 제사장직을 이제 이어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멜기세덱 반차와 레이 반차를 자꾸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 음, 레이 반차 금송아지 숭배 이후에 이 제사장직이 아론의 후손에게 혈통적으로 계승이 되면서 또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이긴 한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혹시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구약의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제사장직을 했던 사람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레위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우리가 왕, 제사장, 사사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지요. 자, 이럴 때 조금 의문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제사장직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요, 이 에, 멜기세덱 반차는요,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그 직이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레위 반차가 잘 할 때는요, 이 멜기세덱 반차의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 반차의 이 후손 제사장들이 좀 잘못할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멜기세덱 반차가 드러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많이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무엘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직을 다 계승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엘리 때 굉장히 부패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은 그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이 제사장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보시면은요. 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모세 같은 경우는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입니다. 잘 요거 구분을 하셔야 돼서 시편 이렇게 이제 보면은 모세도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어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 다음에 아론에게 이렇게 합니다. 멜기세덱 반차가 당연히 더 높은 더 좋은 이 서열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에, 이
멜기세덱 반차는 하여튼 구약 시대에 계속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자들로서 그 명맥을 계속 이어져 오는데 제가 조금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내용을 조금 줄이고 신약에 있는 성경절 하나를 좀 다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찾으십시오.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거에 대해서 슬쩍 언급만 하고 제가 설명은 안 했던 것인데요. 혹시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옛 혹시 예, 사상을 예.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네. 여기에서 볼 때 지금 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 말이 지금 성경 원어와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노아 홍수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들 해서 8명이 구원 얻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혹시 엄장로님이나 미국에 계시니까 영어 성경 좀 금방 펴서 보실 수 있으십니까? 예,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봐보셔봐요. 이게 혹시 예, 베드로 후서 예, 2장 5절. 네, 예, and did not spare the ancient world, but saved Noah, one of eight people, a preacher of righteousness, bringing 음, in the flood on the world of the ungodly. 예, 예. 거기에 에이스 people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죠. 에잇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예, 그 여기 지금 일곱 식구라고 우리 한글로는 했었고요. 그 예, 이게 헬라어로도요. 뭐 이제 킹 제임스는 더 정확하게 the eighth person, 여덟 번째 사람 요렇게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예? 그럼 이게 무슨 말? 우리말은 여기 노아와 일곱 식구 이러는데 한글 성경에도요. 식구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 없기 때문에 쬐끄만 글씨로 나와 있어요. 원문에 없는 거를 지금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은 제가 지금 이제 멜기세덱 반차 얘기를 이렇게 멜기세덱은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고 세덱 하면 이게 의롭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예수님 그 멜기세덱 할 때 의의 왕, 평화의 왕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아실 거라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지금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은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노아가 그 여덟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의로운 노아. 네,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의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죠. 예. 요게 이제 세대. 예. 그 구약 성경에 사독 제사장이라는데 사독 세대 같은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의로운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근데 그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더 여덟 번째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해야지 더 정확합니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은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제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면은 and spared not the old world 그다음에 but saved Noah the eighth person 노아를 더 여덟 번째 이 사람으로서 preacher of the righteousness 여덟 번째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헬라어에서도요.
옥도스라는 말을 쓰고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우리 사모님도 또 지금은 공부를 또 하시고 하니까 장로님 다들 아시는 대로. 근데 이 옥도라는 말을 신약에 보면은 할례가 며칠째 하지요? 남자들 8일째 하잖아요. 팔일째. 예. 예, 그다음에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짐승을 이야기할 때 여덟 번째 짐승 예, 이야기하고 계시록에서도 그 성곽의 기초석 여덟 번째 기초석 할 때서 이게 옥도스라고 하는 말은 팔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후서 2장 여기 번역할 때는 팔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말로는 나타내지지 않고 뭐 일곱 식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뭐 노하고 하고 일곱 식구 하니까는 여덟 뭐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뭐 되긴 되지만 굳이 이게 원어상으로 이제 보면은 조금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요. 노아가 여덟 번째 멜기세덱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금방은 뭐 동의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선조들이 몇 세에 누굴 낳고 하는 그 족보가 나오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아담이 나오고 셋이 나오고 에노스, 게남, 마랄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메, 노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대수로는 보면은 노아가 10대 손이지만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에녹은 하늘로 승천했고 라멕 같은 경우 이렇게 또 먼저 죽고 노아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노아가 이제 여덟 번째 멜기세덱이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보면은 그 어, 멜기세덱 반차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게 나와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각 가정에서 이제 지금 말한 이런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고 각 가정에서도 장자가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아론의 반차에 와갖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아무나 제사장이 아니라 이렇게 그 후손만 되게 되어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개혁의 때까지 이런 표현을 쓰고 누가복음 뭐 16장 이런 데 보면 16절 이런 데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떤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가 하면은 거기에 뭐 여러 주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침례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의 뭐 선지서나 뭐 모든 것들이 토라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침례 요한의 때까지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침례 요한은 어, 아론의 후손으로서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인 거는 잘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낯설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되지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침례 요한도 당연히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 상황은 제사장을 하지 않고 그 우리 선지자의 이 모습으로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단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얘기한 사람으로서 단순히 뭐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한 그것도 당연히 좋지만은요. 이 제사장직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는 거에서 우리가 관점을 맞추어 보면은 침례 요한은 레위 반차였고요. 이제 이 레위 반차는 범죄함으로 임시 있게 되는 반차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을 누가 와서 다시 다 온전하게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레위 반차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 반차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그 일을 지금 이 침례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멜기세덱 반차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올바로 다 회복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보면은 요한복음 우리 19장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옷을 군인들이 막 다 그 나누고 이러는 일들이 있죠. 근데 속옷을 보면은 호지 아니한 통으로 된 이렇게 짠 옷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다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 반차로서 히브리서 우리가 아까 읽을 때에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이 멜기세덱 반차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회복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셨을까요? 아론 반차는 레위 반차는 그냥 제사장 직분만 있는 것이고 멜기세덱 반차는 왕과 제사장직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직 쪽은 레위 지파가 있게 되었고 왕 그 왕권을 갖게 되는 것은 유다 지파가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시면서도 제사장직을 갖고 계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해서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강조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언제 멜기세덱 반차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가? 물론 뭐 이 땅에 오실 때부터지만은 공식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모습이 있고 2장 1절부터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또 요거는 또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읽어보세요, 네, 사도행전 그러면. 네. 예, 2장 예. 1절, 네네. 2절, 3절. 1절부터 오순절 3절. 날이 음, 이미 이름에 저희가 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네, 갈라지는 것이 예.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예, 요 장면은 오순절 사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에 부흥을 시키고 있는 일인데요.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화이브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이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간구에 중보를 도하셨고 이때는 하늘의 희년 즉 즉위와 취임식의 때이었다 이런 표현과 더불어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핸드폰에 넣어드린 요 말씀 이제 한번 또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읽으시면 아주 예, 좋은 것들을 얻으실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된 거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들 보고 계시나요? 예, 예. 핸드폰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아멘. 사도행전 39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글에 조금 번역이 미약한데 여기 보면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왕으로서라는 말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밑에 이제 영문으로도 같이 올려드렸죠. 예, 영문 한번 보겠습니다. 영문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The Pentecostal outpouring was heaven's communication that the Redeemer's inauguration was accomplished. 그다음에 according to his promise, he had sent the Holy Spirit from heaven to his followers as a token that he had as priest and king입니다. 근데 예, 지금 우리 한글에 프리스트라는 말을 빼놨어요. 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화이부인은 정확하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 한글에서는 요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로서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직분을 완전히 공식적으로 회복하시는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좀 신분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예, 왕과 제사장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 우리 한 것, 우리 그 표현이 바로 이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혹은 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계시록 3장 21절이나 이런 데 계시록 보면은 다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우리를 이미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같은 데서 우리를 그의 보좌에 앉히셨으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좌에 앉았다는 것. 이건 뭐예요? 왕이라고 하는 거죠. 왕과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 관차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관차가 예수님 요때에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이 멜기세덱 반차는 이어져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론의 반차는 임시로 범죄함으로 금송아지 숭배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임시 있게 된 것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에 그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 요 멜기세덱 반차와 같이 또 연결해서 연구를 하시면 또 아마 또 좋은 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요. 아무튼 구약 시대에 이 멜기세덱 반차가 계속 존재하는데 어떤 때는 멜기세덱 반차가 드러날 때가 있었고요. 뒤로 숨어 있을 때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숨어 있을 때는 어떤 때냐? 아론의 반차가 그 임무를 잘 수행할 때는 이 아론의 이 멜기세덱 반차가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론의 반차가 불순종할 때는 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개혁하고 그 일들을 다시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하늘에 그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데에 거기에 24장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24장로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특별 부활한 사람들인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때에 이 성경 시대 소망에 있는 표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뜨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력자들이었으며 제가 요 단어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파트너. 사도 바울도 그의 모든 편지서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들이라 했어요? 우리를 동력자로 삼았다라는 말, 파트너로 삼았다라는 말 많이 쓰고 있지요. 예. 여기 이 요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같이 부활시킨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그때에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력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이거 시대의 소망 78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그 제사장들이 그 군사들을 돈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에, 시체가 뭐 훔쳐갔다는 이런 소문만 내고 이럴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다. 예,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동력자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 이 초기 문집에서도 보면은 요거를 조금 더 어, 부연을 해서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아담 이후로 매 시대마다 예,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매 시대의 특별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24장로들이 보면 하늘에서 그 제사장 지금 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이 특별 부활 때 일어났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시대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명을 행했던 이러한 사람들이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우리들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백성 된 이런 특권도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지금 누구를 도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도와서 하는 거죠. 구약 이 레위 반차에서도 이 제사장들이 매일의 봉사를 했고 대제사장이 그 대속제일 날은 그들이 대속제일 날은 대제사장의 그 일을 할 때에 그 돌아가면서 심호하던 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나와서 그 대속제일 날은 대제사장의 임무를 도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사장들의 봉사와 대제사장의 봉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대속제일의 행사를 마쳤듯이요. 마지막 때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요. 오늘 우리는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 그거는 당연한 일인데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같이 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파트너로서, 동력자로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 구속사는 끝맺음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일까 하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일들이고, 오늘 이 기별을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남은 무리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동력자로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특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또 한 날 생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또 깊이 생각하시면서 멋지게 살아가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시면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한날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니다. 새로운 날, 새 생명 주셔서 또 새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또 이 귀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체험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 귀한 예수님의 사명이 오늘 또 우리에게도 부여되어서 같이 이렇게 일하도록 하시니, 우리가 그 귀한 특권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네.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누구나 다 말하고 있고, 기후도 이제 예언대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변화가 심한 이러한 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축복 허락하시고 이러할 때에 마지막 백성으로서 건강의 기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모든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시작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